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한 주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삶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우리는 매주 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미리 세탁해서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아주 깨끗이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을 정성껏 봉투에 준비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반듯해야 한다면서 이 다리미로 다리시던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과 중심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영적 자각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 익숙했던 나의 그 죄성이 조금씩 나를 붙들고 또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랜 시간 쌓여온 이 마음의 죄책감이나 또 죄성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속죄일의 주된 이 목적은 부정했던 예배자들이 오염시킨 그 성소를 정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몸에 또 주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며 정화시키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또한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 오직 한 날,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대제사장은요 더욱 신중하게 제사를 준비해야 했고 그 절차 역시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요 16장 전체의 서론 부분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속죄일 의식에 필요한 이 동물의 소개와 제사장이 입어야 할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속죄일 의식에 대한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앞선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한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즉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3절부터 5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 필요했겠죠.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위한 제물이 있어야 했는데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숫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요. 또 번제물을 위한 숫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도 필요했는데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을 위한 수량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은 이 모시로 만든 옷을 착용해서 거룩한 한 벌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이 대제사장이 입던 청색 겉옷 위에 금실과 또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옷이 아닌 모시 옷만을 입어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일에 맞게 겸손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이 흰색 모시 옷을 통해서 성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제사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요. 수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염소를 대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면 이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전가시킵니다. 그 후에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아사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우리 성경 밑부분에 보시면 들귀신의 이름이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귀신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파멸을 의미하는 어떤 산악지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을 기록한 이유이죠. 그것은 모든 죄를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절시키는 것에 대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속죄일에 행하는 모든 절차는 죄와의 단절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와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켰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에 속죄와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죠. 혹시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시작이 더뎌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고 또 영적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새롭게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 장치가 되어서 사순절을 통해 주시는 영적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죄를 지켰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만의 의지가 또 나의 삶의 의지가 여전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묵상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영적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영적 자유가 우리 삶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